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3번 하십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아멘.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주 또 전주 이렇게 세상의 소식들을 보면 이렇게 지진 나는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 네이트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북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에 자기 자가용으로 막 이렇게 대피하는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막 총기 난사가 되면서 몇십 명이 죽고 몇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소식들이 매스컴에 계속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그런 매스컴들을 계속 보다 보면 죽는 것이, 다치는 것이, 사상자들의 소식들이 계속 많아서 옛날에는 그런 소식들을 어떤 신문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회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 키면, 인터넷을 보면 그냥 너무나 다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 죽음에 대한 것, 부상에 대한 것, 다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명 죽었다라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뉴스들, 그런 소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관심도 많고 그것에 대한 소식들도 많은데, 영혼이 다치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소식들은 죽는 것, 육체가 죽어지는 것, 다치는 것, 넘어지는 것,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이슈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하나 아닙니까?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만큼, 하나가 잊어버리는 것, 한 명이 잃어버리는 것,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모임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단히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며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영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 사상자들의 모습들이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영혼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내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는 얼마만큼 촉각을 세우고 있나, 그리고 목사는 얼마만큼 영혼 하나가 죽어가는 소식이 들리고 영혼 하나가 죽어가면 그것이 관심과 촉각을 세우고 있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이름은 이제 네가 베드로다라고 그랬습니다. 페트로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몬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베드로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나 역시 베드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삶은 얼마만큼 한 영혼의 촉각을 세우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얼마나 영혼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6절인데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태어난 대로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육체니까, 육신이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낡아지는 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낡아지고 새하얘지고 없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가설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칙입니까? 이론입니까?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진리인 것입니다. 육체가 낡아지는 것이 진리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역시도 이것도 진리여야 되겠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에 새하얘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 전에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낙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낙심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로 낙심을 하냐고 이렇게 그 사장에 말씀하고 있냐면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쌓이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답답한 일이 있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답답한 일이 없어.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어. 우겨쌈을 당하는 건 내가 그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휩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상황이고 교회를 다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 답답한 일이 있어.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일, 그렇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한 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질병 때문에 낙심해 본 일이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을 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겼는데 누구를 이겼냐면 원수 마귀를 이겼대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는 지금 영적 존재인 마귀인 것입니다. 근데 그를 이김에 있어서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근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피밖에는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히 추구해야 될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철저히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재능이나 재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들로부터 넉넉히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고 세상의 범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피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런 일상의 문제가 없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냥 늘상 듣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늘상 나에게 귀에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할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건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그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당신을 핍박했었던 자들,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가시면류관을 쓰였었던 모든 군병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다 그를 우겨쌈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방에 그렇게 그를 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벌떡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릴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랬는데, 주님과 어떤 부분을 하나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건 성경이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성물로 섬기러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에요.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명령하고 아니면 직분자가 명령하니까 이거를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배움으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생각할 때에 유월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이겼지요. 다른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넉넉히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유월절에 피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광야에서 마침내 이기게 하는 큰 원동력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예수 피, 예수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과거에 그 피가 우리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이런 고백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라라고 하는 것을 무슨 덮개에다가 이렇게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주를, 모든 연약함들을, 무지함들을 그거를 다 이렇게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돌진한다는 거예요. 세차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평탄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하게 하는 모든 근원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놓은 상태로,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다 뭐 해주셨다고요? 씻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혈관에 고지방혈이 이렇게 그런 그 고지방혈이 있죠. 고지혈이 있죠. 그게 지방이 쌓이면 이 피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지혈을 말미암아 이 혈관이 막히면 이것이 계속 그것이 쌓여요. 그러면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은 어디가 막혀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고지혈증인데, 예수는 우리 영혼의 모든 그와 같은 고지혈증과 같은 그 죄악과 그 혈관에 쌓인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셨다고요. 다 씻어 주셨어요. 이것이 씻겨졌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무지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죄악들, 저주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다 무지하고 연약한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십자가에 그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신 예수 보혈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씻어주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악을 지금까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왔더니 여러분, 맨 처음에 눈물로 통곡으로 막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막 주님 앞에 회개하는 첫 번째 그 스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줘야 될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너 용서받아야 될 존재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하나님 나에게 너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용서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은 너는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배운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내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배운다는 거,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삶들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용서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발 하나를 샀어요. 신발을 사서 딱 학교에 신고 갔는데 친구들이 그냥 살짝 밟아요. 그거 하나 밟은 곳에도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죠. 차라리 새 옷을 안 입고 새 신발을 안 신었다고 그런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들을 뻔했는데 그 새 신발 신고 새 옷을 입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예수를 닮을 때 용서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시고 너희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20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는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 돼도 용서가 안 되고 우리 안에 막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래는 용서하고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용서할 수 있는 능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이 없어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순간들만 우리의 육체가 죽어져서 낡아진대요. 그러면 그 말은 진리라 이 말이죠. 저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어요. 우리 육체도 말이죠. 새로운 것을 원하거든요. 새로운 환경을 원해요. 날마다 우리가 새 집을 샀다라고 할지라도 그 새 집에서 20년, 30년 그렇게 쉽게 살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해. 세상 말로 표현하면 조금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각도 새로운 것을 원해요. 우리의 영혼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육체는 낡아져요. 쇠해져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아카나이노예요. 말 그대로 그냥 새롭게 되는 능력인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을 아카나이노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이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새로운가? 나는 날마다 새롭나?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정말 날마다 새로웠을까? 이런 반문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다메섹 도성을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렇게 만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고백을 했는데 정말 당신은 정말 날마다 새로웠습니까? 이런 고백이 이런 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저기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을 입었는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식에까지 그가 새롭게 함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어디가 맞춰져 있냐면 창조하신 그분께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내 영혼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마치 새 옷을 이렇게 입는 것처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이 새 옷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가 포커스가 있다고요? 나에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를 바라본다는 거죠. 창조하신 이. 그러면서 창조하신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형상이 회복되고 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모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유언, 분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명령 무엇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가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을 삼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아라, 교회를 삼아라, 이렇게 했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갔었던 베드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분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분부하신 그 분부대로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분부처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변머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자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날마다 나는 새 사람으로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뭔가 교육하고 예비하고 가르칠 때에 어떤 사건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사건은 자동적으로 알아요.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양이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마음과 당신의 심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움은 하나님을 알 때마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함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것. 우리가 바다 생물 가운데 포유류 중에 바다에서 사는 짐승이 고래지 않습니까?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고래나 고래들이 포유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을 쉰다는 게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폐로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바다에서 24시간 계속 그 바다 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포유류니까요. 숨 쉬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래들이 바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기의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갑니다. 어떤 고래는 5분, 어떤 고래는 10분. 가장 길게 숨을 쉬는 고래는 향유고래라고 그래요. 향유고래. 이 고래는 1시간 아니면 최장 기록은 한 2시간까지 이 바다 밑에서 숨을 쉰대요. 야, 그럼 한번 이게 딱 그 말을 딱 들어서 걔는 그럼 잠을 자나 안 자나?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걔는 어떻게 잠을 자지? 5분마다 10분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숨을 쉬려고 그러면 계속 올라와야 되나?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래들은 바다 수면 위쪽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그렇게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깊게 잠을 못 자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이 바다 수면에 올라와서 호흡을 해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누구에게 계속 관계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집어져서 생명이 되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지난 한 주간 연휴가 길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영적인 호흡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가끔가다 느껴요. 이렇게 느껴요. 연휴가 길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활동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 친척을 만나는 일,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로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멍해 있어요. 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5분, 10분 아니면 이게 딱 깨어나요. 이렇게 깨어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명절이 이게 끼고 있어서 그것들을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나 아니면 영적으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멍한 상태로 있어요. 그것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의 호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영적인 것들이 도태가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감각이 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창조하신 이의 그의 형상과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호흡이, 그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봤어요. 여기서도 말을 한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도 변화되고 싶어. 너무나 변화되고 싶어. 자기 마음이 새로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오직 새롭게, 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싶어. 나도 새롭게 변화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날마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답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네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멍에 같은 것, 나를 잡아 끄는 그 쇠고랑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씀에는 어떤 말씀하셨을까? 내가 새롭게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워지고 싶은데 다른 해법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라고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 과거의 모습으로 옛 체질대로 살았었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아닙니까? 구습들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까 창조하신 이의 그분 앞에 초점을 포커스를 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들려지는 것, 보는 것, 만져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입고 있었던 거, 내 관점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 옷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준 건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까? 가죽옷이었죠. 가죽옷이었어요. 짐승의 피를 내야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가죽옷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전에 입었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만 입을 수 있는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기의 죄도 가리고 자기의 수치도 가리고 자기의 연약함도 가리고 자기의 무지함도 가리고 다 가리고 그제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리고 무지한 것을 가리고 연약한 것을 다 가리고서는, 즉 옛 사람의 모양대로 그렇게 입고서는 나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이 세대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고 있었을 때 천사들이 왔죠. 그 천사들이 왔었을 때에 롯이 한 행동이 있어요. 자기에게 두 딸이 있으니 그 천사들을 잡아내서 그들이 모든 죄악과 관영된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다 입히려고 했을 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두 딸이 있다. 내가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딸을 강간을 하든지 성폭행을 하든지 음란을 행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관점,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해. 여러분이 사사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였죠?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딥낫 사람이라고 하는, 즉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 딥나의 여자, 그 한 여자를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손의 가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보여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여자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멸망길로 속히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의 삶, 삼손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모든 결과들, 롯도 마찬가지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번영하고 저 화려한 그곳을 향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갔어요. 모든 범죄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느냐. 그런데 나는 지금 세상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요 다 보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죠, 권력이지요. 그것이 가치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어요. 그 돈을 쫓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즉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에요. 구원과 저 영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있는 것, 중간 지역이 없어요. 중간 지역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이 세대, 내가 옛날에 따랐었던 그 구습을 쫓는 습관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습관도 내가 중간지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디도서 350페이지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책을 읽어봐서 알지만 책을 읽어보면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알아요. 그래서 뭔가 뿌듯해요. 책을 읽어보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새로운 환경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어떤 삶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세상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보여내 주신 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그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만이 나를 지도하실 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에 이 인터프레터, 번역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해석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는 해석가가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의 뜻, 계획을 해석하는 사람, 그 가운데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인터프레터, 해석하여, 술 관은, 떡 맡은 자, 이를 해석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 자기의 꿈을 해석하죠. 근데 그 해석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나의 얄팍한 머리나 두뇌가, 어떤 IQ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줄 때, 저는 신앙생활이요,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신앙생활을 보면서, 환경들을, 시간들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지?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술 맡은 자나 떡 맡은 자들, 바로의 꿈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인류가 망해버린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해석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해석해 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 해석해 준 자, 인류에게 맨 처음에 해석해 준 자가 사단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선악과 씨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지요.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에게. 그랬더니 하와가 약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잘못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 사단이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씨를 주셨다라고 해석해 주는 자가 사탄이었어요. 마귀였어요. 마귀의 해석은, 사단의 해석은 결국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과 설명과 이해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석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받아야 돼요. 성령님, 오늘 듣는 말씀을, 내가 보는 말씀을, 나에게 있는 이 감동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해시켜 주세요. 그래서 명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를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말씀이 2장인가요? 3장인가요?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마인드 정도로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무슨 정신이 아니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 무슨 생각? 마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그 말씀, 이게 개역 한글을 봤었을 때 내가 그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성경을 봤더니 그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그게 정신이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는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1장 13절 1장 13절 에베소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새로운 환경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집을 찾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해석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골로새 교나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서나 그 디도에게 그렇게 보냈을 때의 모습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누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움, 우리의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경한 것이라는 거야. 그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영원한 것 바라보자는 거야. 잠시 잠깐 이 고난 우리는 날마다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고난 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우겹싸움을 가운데 당하고 있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지.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곧 있으면 만나뵐 나의 예수, 나의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육체에 죽는 것, 육체가 다치는 것에는 눈에 보이니까 금방 느껴지지만 영혼은 내가 새로움을 받을 때
우리 지체들, 목사의 영혼, 전도사의 영혼, 권사, 집사, 교사들의 영혼, 지체들의 영혼, 다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가며 옛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날마다 본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인 것 같아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누구 주셨다고요? 성령님 주셨다고요. 그까지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음을,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가난과 무지함과 연약함들을 다 씻어내셨음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해시켜 주세요.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언더스탠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니까. 육체도 낡아지는 것이 그것이 100% 가능한 거야. 이거 그냥 정해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너희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 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모습,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니까요. 낡아지니까요.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 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나 정말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귀를 이 시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과 저주와 우환과 가난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단번에 씻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집중하며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